누군가의 위로자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 어지러운 요즘이죠. 한미 공중훈련 가운데 북한은 연일 미사일포를 동해상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후속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듣노라면 거의 인재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더 비통한 느낌입니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꽃다운 나이에 그 젊은이들이 쓰러져간 그 장면이 얼마나 마음에 아려오는지 모릅니다. 한편 집값이 갑자기 많이 내려가는 가운데 소위 영끌 투자로 내 집 마련을 했던 그 젊은이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죠. 경북 봉화에 무너진 광산에 매몰된 광부 두 분이 9일 만에 정말 기적처럼 생還했다는 뉴스입니다. 국민들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우리 국민들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놓고 말들이 많죠. 행안부 장관의 실언으로 그간 눌러왔던 말들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마녀 사냥식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 소재를 묻는 것, 이번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정말 금물입니다. 참사 희생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처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번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잘 수습되도록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참사를 당한 사망자들 대부분 20대라고 하죠. 여러분, 20대에 속한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 또래가 이런 참변을 당하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20대가 10대 때 세월호 사건을 경험한 그런 세대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때 큰 트라우마가 있는 세대가 지금 20대 때 또 한번 트라우마를 겪게 되구나. 이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20대 중반의 애가 둘이나 있는데 정말 요즘은 특별히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희생당한 청년들을 두고 왜 헬로윈 데이 같은 그런 귀신 축제에 참여해서 그런 참변을 당하냐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 실제로는요, 그렇게 이상하고 나쁜 청년들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목사인지라 원래 이 헬로윈데이 이런 문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즘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헬로윈데이 문화는요, 마치 2002년에 월드컵 때 이 붉은 악마 복장을 하고
그 축제를 즐겼던 그런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한 문화가 없어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특히 이 영미권의 그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문제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청년들을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 죽어간 그 영혼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큰 아픔을 겪은 희생자 그리고 그 부상을 회복하는 사람들,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특별히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난주 새벽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하는 내내 맴돌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인생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십니까?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 보내신 귀한 까닭 중에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꽃다발 같은 그런 높은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에 그 꽃송이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바로 이 낮은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전해주는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때 늘 이 마음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금방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면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되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위로의 셈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위로를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는지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똑똑히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위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전해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걸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세트인 것이죠. 고난의 때에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사랑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가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 하늘의 위로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홀로 인생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등을 밀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잘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어긋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는 그런 삶의 돌이킴이 있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에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긍휼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입니다.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분보다 더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를 경험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편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많은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 붙들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세상 사람 실험하는,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는데 그게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없던 것도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의 표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장착시켜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힘만 믿고 내 알량한 지식과 그리고 내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이 수리해 가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교만을 없애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게 축복의 바탕인 것입니다. 인생을 안온하게 사는 그런 어떤 바탕을 마련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예기치 않은 일을 목격했을 때 허둥지둥대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돈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생기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확실하게 여기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픈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훗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예배를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나중에 우리가 성숙하고 깨달음이 더해질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지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뭐 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요, 아직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딪히게 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배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 영적인 배짱이 두둑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지 그분들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은지 제가 볼 때 안 괜찮은데, 근데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배짱이 두둑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시간 스케줄이 다를 뿐이지
방법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영적인 배짱, 신앙의 뚝심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자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는 자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받는 인생이고 위로를 전해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위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와 처지와 경험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위로와 긍휼을 경험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이웃들, 가까운 친지들이 예사롭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라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이 그 내용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 누군가의 구원과 위로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꽃은 피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될 때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 전도사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별것 아닌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작은 선물을 건네는데 얼마나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한 말은 주님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게 두고두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입술이 때로는 큰 위로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과 부가 있다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를 할 수 있고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위로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위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가진 것 없는, 가진 것 많은 뭔가 떵떵거리는 사람도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강한 사람도 때로는 연약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은 목사님 무서워요 이런 분이 있던데, 권사님 중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무섭습니까? 강해 보인다는 거죠. 언변이나 특히 레이저로 쏘는 이 눈빛이. 근데 여러분, 정말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참 견디기 힘든 시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믿음이 굳세고 늘 웃는 것 같죠? 이분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같은 권사님, 아이고 저분은 내가 아무런 도움도 못 주겠구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정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지점을 다 만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이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는 이 모습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가 많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여기 꿋꿋이 서 있니? 이러지 말고요. 밥 먹는데도 너는 왜 이 모자라는데 2그릇씩이나 먹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존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위로하며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에게 벅차게 다가온 그 고난의 강을 함께 건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로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확인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 가십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의 터널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긍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위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지들, 교회 안의 지체들 먼저 위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보게 하신 누군가 우리 가운데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단한 것으로 위로를 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변이 누군가를 감동시켜 줄 만한 그런 언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구원과 믿음의 발판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특히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게 별로 없는데 당연히 목회자로서 할 일인데 큰 힘이 된다 그러고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위로자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면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진정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얼마나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어려움만 보지 말고 위로자로 서서 위로하는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위로를 흐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자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인생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 내 눈에 보이게 하신 사람들,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저 안아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작은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